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한 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넘기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순탄한 날도 있었고 막막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길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막막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 순간들 성도님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기적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 왔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나아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확신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올해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앞도 뒤도 막힌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 살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님,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병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가르신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보내셨습니다. 친척이 도와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다를 가르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길을 여신 기적입니다. 지금 잠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제 인생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입니다. 백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물은 어디서 구할까?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았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마른 후에 땅에 작고 둥근 것이 있었습니다.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큰 병 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어떤 분은 힘을 주셨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어떤 분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같은 한 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시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시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 올 한 해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광야였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광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좋은 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증상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내신 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광야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사막 같았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막에 내신 강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단절이 광야였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사막처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내신 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께서 길과 강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올해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해 주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 왕이 감동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미리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막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이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다.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3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도 정말 갈릴리 사람이다. 말씨가 그렇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쳤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전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성도님, 올 한 해 실패가 있었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막막한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새해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실패해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올 한 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뒤에는 적군, 앞에는 바다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셋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도 강을 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넷째, 요셉의 인생을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고난도 억울한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올 한 해의 힘든 일들도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올 한 해 실패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길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기록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한 해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새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올 한 해의 실수와 후회를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보게 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해가 더 큰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길을 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막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시듯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실패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길을 여주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소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소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경제를 도와주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합시다. 댓글 하나하나의 운영자가 직접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길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한 해 동안 길을 여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아올 때 여러분 모두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